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하루에 기도를 몇 번이나 하세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대답하기를 최소한 하루에 3번은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꽤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성도가 대답하기를 한 1분쯤 할 것입니다. 3번은 기도하는데 1분에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하루에 기도를 3번이나 한다더니 어떻게 합쳐서 1분밖에 안 됩니까? 그 성도가 대답하기를 밥 먹기 전에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 번에 한 20초 동안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은 기도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식사 기도를 한다는 것도 용기 있는 일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쫄병 시절이었는데 식사를 하고 나니까 이 식기가 없어졌습니다.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제 식기를 숨겨놓은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 식기를 되돌려 받기는 했지만은 그 이후로 식사 기도할 때마다 식기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식사 기도만 하든 하루에 1분만 기도하든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라도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늘고 기도가 생활화되기 때문입니다. 누군들 처음부터 기도를 길게 오랫동안 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기도가 오늘하고 기도를 해도 할 말이 별로 없어서 금세 끝나기가 일쑤지만은 그러다가 기도는 점점 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길든 짧든 잘하든 못하든 간에 어쨌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산다고 하면서 숨을 쉬지 않은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호흡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신앙은 잘 자라게 됩니다. 기도의 호흡이 자주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만은 고작 3번 식사 기도만 하는 사람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며 출근한 후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 하루를 마치며 침상에 엎드려 감사 기도를 드리는 즉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사람과는 그 영적 능력이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해봐야 고작 식사 시간만 기도하는 사람과 틈만 나면 하며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는 사람은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낙심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도하기를 명령하셨고 또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한 사람 살고 있었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얼마나 하찮게 여겼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 돈 없는 사람, 배경 없는 사람을 아주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고 아주 거만하고 부패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과부라면은 성경에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 3대 악자, 즉 가진 것 없고 소외된 사람인데, 우리는 벌써 과부라는 말만 듣고도 이 재판장이 과부를 얼마나 무시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그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은 재판장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과부가 아니라 돈 많은 집이나 힘께나 쓰는 부인이었다면은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혹 과부라고 해도 두툼한 떡값 봉투를 내밀었다면은 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졸라댔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드디어 재판장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과부가 나를 계속해서 귀찮게 굴겠구나.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우습게 아는 재판장이긴 하지만은 귀찮아서 못 살겠으니 하는 수 없이 과부의 말을 들어줘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매일 찾아가서 귀찮게 매달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달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들어줄 때까지 졸라라. 들어줄 때까지 졸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들어줄 때까지 졸라라.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졸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사주실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너 친아들 친딸 맞느냐? 그럼요. 그러면 들어주실 때까지 졸라라.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 친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졸으면은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방법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분의 친자녀라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에 비추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 난 오늘부터 하나님이 일확천금을 쏟아 부어줄 때까지 계속 기도할 거야. 나는 저 원수가 망할 때까지 계속 붙들고 늘어질 거야.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황된 기도나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교회 성도들 참 대단하다.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붙들고 기도하니 내가 들어주지 않고는 도저히 못 빼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참 생활이 바쁘고 무엇인가 얽매이고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시간, 주님과 나만의 장소, 명상과 기도와 성경 속에 파묻히는 시간이 하루에 최소한 30분 정도는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고달파도 또는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각자의 재단을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도 기도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참다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주여 나는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라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이론적인 무신론자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의지의 힘이나 신념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고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바운지라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로운 조직이나 기발한 방법이 아니라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로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공연하는 곳이 되었고 교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중이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왜 기도를 할까 의문에 쌓여 있다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형제님, 왜 뻐꾸기가 노래하고 왜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비상할까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야 자연 발생적이지요 라고 초신자가 대답하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뻐꾸기는 노래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독수리는 창공을 날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행동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숨을 쉬어야 육체와 생명이 유지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은 기도해야 그 존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해중교회 목사인 조지 파커 박사님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강조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도가 이 역사와 공동체, 삶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얼굴이 증명해 줍니다.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의 얼굴에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기는 인상이 기도와 거리를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서는 주님의 정원에 피어있는 향기로운 꽃향기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기도의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분명한 확신과 기쁨에 차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 종류의 세계를 움직입니다.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은데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이 땅을 움직이고 그리고 지옥을 동시에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을 감동감화시킵니다. 어떤 힘보다도 크게
마귀를 궁지에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는데 대륙 탄도탄 미사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 심리학자 랜돌프 버드 박사는 기도가 병의 치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도한 후에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통해서 393명의 심장 질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 첫 번째 그룹의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그룹을 위해서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교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랜돌프 버드 박사는 그들에게 환자의 이름과 간단한 병 증세, 현재 상태 등에 대해서 말해주고 매일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게 했다고 합니다. 약 10개월이 지난 후에 두 그룹을 비교해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를 받은 첫 번째 그룹은 병세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람들의 수가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폐에 물이 고인 경우도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3분의 1가량에 불과했고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경우도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사망자 수도 월등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믿음과 기도로 병을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윌리엄 롤란 박사는 그 결과를 검토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충분히 검증받은 것 같군요. 그렇다면 우리 의사들은 처방 지시서에 하루에 3번 기도하십시오라고 적어야 되겠군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역할을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영향력을 연구하는 의학자들은 기도하는 환자들에게서 기도와 묵상의 탁월성을 발견했고 기도가 환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평안함을 누리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인체, 심장, 혈관 등 언제나 인체 기관들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이런 기관들이 기도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서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실은 기도의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먼 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마저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 가셔야 됩니다. 또 기도할 때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 아주 빨리 기도하자마자 즉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합니다.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현실 환경이 더 나빠질 때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기도의 강도가 눈에 띄게 약화되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이 원어는 엔카케인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정신을 잃는다,
녹초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영혼이 혼비백산해서 완전히 지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한번 낙심에 빠지면은 기도의 줄을 놓치게 됩니다. 영적으로 끝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기도하라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꾸 기도하라고 하면 속에서 역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반감이, 영적인 반감이 생겨납니다. 낙심은 마치 수렁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게 되면은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 우리는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낙심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국의 불신자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한 부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녀의 남편이 회개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날마다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날마다 12시가 되면은 그 여자는 혼자 자기 방으로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여자가 기도한 지 12개월이 지나갔는데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6개월을 더 기도하려고 결심하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남편이 회개하기로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그 여자의 마음에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의 구원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식사하러 내려오지 않아서 남편이 있는 방으로 올라가 봤더니 남편은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올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비를 잘 넘겨야 그 다음 단계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기도를 중단한다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고비를 잘 넘기셔서 여러분 다시 기도 응답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자매님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온 식구들과 함께 나눠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1년을 기도했는데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가족들은 더 열심히 다른 종교를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매는 포기하지 않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7년이 가고 8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9년째 접어들자 그만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9년을 기도해도 가족들이 주님께로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더 완악해졌습니다. 점점 더 이방신을 더 섬기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회에 참석했는데 부흥 강사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과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23년 동안 줄기차게 기도한 결과 이제는 온 가족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23년에 비하면 9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말을 듣고 자매님은 자신은 고작 9년 기도한 다음에 낙심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워서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하고 기도한 결과 10년 만에 자매님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이루는 사람, 이루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비범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포기하고 싶을 때 그 고비를 잘 넘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상상을 초월해서 기도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야로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응답을 해주실 때까지 우리가 매달리며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빼앗기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것을 이기고 나가면 좋은 일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를 둘러싼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가슴앓이를 계속하고 있고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라고 시작하고 있고, 기도에 대한 응답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퓰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심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낙심하고 될 대로 되라,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낭망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기도를 포기한 후에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그런 사람이 많아질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다시 올 때,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매달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의 영이 오더라도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 또 제가 기도 제목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신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되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간증이 될 때까지, 증거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많잖아요. 또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여러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푸른 교회 성도들 다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현실들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부르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 부르게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